이제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4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40장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억여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도 기억여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들음 듣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43장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이에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나던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유다 땅에 살려 하여 돌아온 자,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다바네스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내가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지르리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사르며 그들을 사로잡을 것이요 목자가 그의 몸에 옷을 두름같이 애굽 땅을 자기 몸에 두르고 평안히 그곳을 떠날 것이며 그가 또 애굽 땅 벳세메스의 석상들을 깨뜨리고 애굽 신들의 신당들을 불사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새벽 제단을 쌓으시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 위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불순종의 걸음에 따를 진노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전하겠습니다. 유다에 남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을 바벨론 왕은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에게 당신이 이 남은 사람들을 잘 지도하고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라고 임명을 했죠. 그런데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군인이 그다랴를 살해하고 애굽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이제 이 그다랴 총독을 살해하고 예레미야를 또 찾아온 그의 무리들이 자기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장면이 우리가 어제 보신 42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42장에서 이런 말을 하죠. 그들이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라고 그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금하시면 우리는 애굽으로 떠나는 것조차 하지 않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죠. 결국 예레미야는 10일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받고 그들에게 떠나지 말라, 이 땅에 살아라 라고 말을 합니다. 바벨론으로부터 건져줄 테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 유다 땅에 살면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대로 그들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러나 기어이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두려워 한 칼이 이 애굽 땅으로 따라가서 너에게 미칠 것이라 라고 예언을 하죠. 기근도 따라가고 전염병도 따라가고 칼도 따라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42장에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어쨌든 애굽으로 망명하지 말고 유다 땅에서 살면서 여호와가 너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이었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유다 땅에 남아있었던 또 그들의 총독을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또 대항하고 반대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냥 그들이 남아있었는가? 우리는 어제 말씀을 보셨듯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애굽으로 가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애굽으로 떠나겠다라는 것이에요. 43장 오늘 본문 2절 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입니다.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아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 유다의 남은 자들이 예레미야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좀 물어봐 달라, 네가 예언을 좀 해달라, 네가 받은 기도를 우리에게 알려달라라고 해놓고 정작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음성 그대로 너희들은 이 유다 땅에 있어야 살 수가 있다, 애굽으로 도망가게 되면 칼이 쫓아가서 너희를 죽일 것이다 라고 하니까 이제 와서 그들의 말이 바뀝니다. 너 거짓말이야, 너 그거 우리를 위험에 빠뜨리려고 하는 말이야 라고 하면서 이 유다의 남은 자들이 이제 예레미야를 반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룩의 말처럼 그를 통해서 우리가 여기 남아 있으면 우리를 붙잡아서 바벨론에 넘겨주려고, 그래서 우리 중에 누구는 죽이고 우리 중에 누구는 바벨론으로 붙잡아가게 하려고 하는 너희의 잘못된 계략이야 라고 하면서 예레미야의 하나님의 음성을 완전히 무시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바룩은 예레미야와 한 20년 지기였지요. 예레미야가 불러주는 것을 그대로 적었던 그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잘 도와준 그런 인물이 바룩인데요. 예레미야가 옥에 갇혀서 하나님의 예언을 적을 수 있도록 바룩이 다 받아 적습니다. 예레미야가 직접 백성들 앞에 선포할 수 없을 때는 바룩이 대신 나서서 예레미야의 그 선포를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룩은 그의 이름의 뜻이 축복받은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의 동생이 고위 공무원이었기 때문에 바룩이 예레미야를 돕기에 유리했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오늘 반대하는 이 사람들, 또 오만한 이런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바룩까지도 볼모로 잡아서 애굽으로 끌고 가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6절, 7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6절, 7절입니다.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자,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또 많은 사람들을 비롯해서 바룩까지도 다 볼모로 잡아서 이제 애굽 땅 다바네스라고 하는 곳으로 데려갑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그들을 사랑해서 애굽으로부터 탈출을 시켰는데 이제 오만한 이런 자들은 지금 다시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는 것이에요. 예레미야의 시대로부터 900년 전에 이스라엘을 애굽으로 이끌어내신 출애굽 사건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축복인데 지금 자기 발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가장 큰 복을 무색하게 하는 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왜 애굽 사람을 의지하느냐?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오만한 자들은 애굽행을 택하고 예레미야와 바룩과 또 그에 관련된 사람들을 다 붙잡아서 다바네스라고 하는 애굽 땅으로 내려갑니다. 이때 예레미야와 바룩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애굽 사람은 고사하고 유다 사람에게 볼모로 잡혀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상황을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어떤 세속적인 자리, 죄된 자리에 의해서 전체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다는 것이죠.
그야말로 볼모로 끌려가듯 하는 상황을 우리가 실제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험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은 이 땅에서 심히 불리하고 불안할 때가 있어요. 대세를 거스르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고단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세상 살기가 세상 사람보다 우리가 더욱 어렵습니다.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오늘 예레미야나 바룩도 그런 마음으로 애굽으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예언이 다시 예레미야에게 임합니다. 그게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9절 보시겠습니다. 너는 유다 사람의 눈 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에 벽돌로 쌓은 축대에 진흙으로 감추라. 이것은 장차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애굽을 침공해서 바로의 궁전 위에 자신의 궁전을 지을 것이라는 예언이죠. 그 10절에도 연결되어서 나옵니다. 10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아멘. 그리고 또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11절에도 나옵니다. 11절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칼이 따라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42장 전장에서 18절 하반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신 걸 봅니다.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볼 때 하나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애굽을 쫓아갔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바벨론이 애굽조차 애굽에까지 그 칼을 들이들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그 칼이 이 오만한 유다 백성들에게 쫓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어디든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에서 살아야 복이 됩니다. 내가 바벨론을 단속할 테니 유다 땅에서 살라고 한 말씀에 순종하였더라면 아무 일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땅이 불안전하고 또 살기가 어려운 땅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들은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는 애굽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외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고 그것을 추구하고 있는 이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가 뒤따르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기도하며 부지런히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 속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경제적인 상황, 노동의 상황, 가정의 상황 속에서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는 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의 뜻을 추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 커 보이고 우리 눈에 보기에 능력 있어 보인다라고 하는 이 애굽의 가치관들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비록 연한 순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받는 종과 같이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이 삶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을 보십시오. 불안한데 자기들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면목이 없으니까 예레미야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아니합니다. 자기들 마음대로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결국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불순종의 걸음에는 반드시 진노의 심판이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들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하늘에
축복을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말씀으로 담대하게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예레미야를 통하여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의심하고 오히려 예레미야와 친했던 서기관 바룩을 미워하고 오해하고 바룩의 계략에 의해서 자기들이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 갈 것이라고 거짓된 증언들을 하며 오해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워했던 이런 사람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결국 애굽에 내려가지만 그 애굽 바로 왕의 궁전 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의 궁전이 들어설 것을 역사를 알지 못했던 이 오만한 유다인들에게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고 그대로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바라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돈을 쫓아, 명예를 쫓아, 권력을 쫓아, 쾌락을 쫓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이 좋아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향하여 나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귀중한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이 날마다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함께 나누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증거하는 모든 미자립교회 목회자들과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나라를 든든히 지켜나가는 군 장병들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해외 여러 군데에서 산업전선에서 또 가정과 일터에서 학교에서 여러 터전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는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돌봐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또 말씀 기억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